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위엄과 영광에 관하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4장과 5장은 앞으로 전개될 6장 이후의 환란에 관한 예언을 보기 전에 먼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본 하늘 보호자의 위엄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광경입니다. 이 광경은 이후에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시고 7 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으시면서 계시하신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주체가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는 자들이 이제 곧 대환란을 거쳐야 할 성도들로서 먼저 하늘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고서 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받고 있는 박해나 환란이나 혹은 인내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움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확신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내 생물의 그 찬양과 또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늘 보호자가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호자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차례로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대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꿈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도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문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렸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또 스테반이 순교할 때 거기 하늘이 탁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 여기 지금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라는 이 명령을 어떤 이들은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환란 전에 교회가 휴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해석은 좀 그렇습니다. 이 세대주자들이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해석으로서 교회가 환란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간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7년간 끔찍한 대환란이 겪는다라는 이런 해석인데, 그래서 이들이 해석을 주로 어떻게 하느냐, 4장 이하의 기록은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어쩜 자신들이 교리를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엉뚱함이 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맥을 쭉 따라서 2절 말씀을 연결시켜 읽어보면 그 뜻이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2절을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으로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이 영 안이 열려가지고 영 안에서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진 것을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이 지금 그 몸은 밤모순에 있었어요.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가 영 안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요한이 교회의 대표로서 휴거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교회가 휴거됐을 때 장면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교회의 휴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휴거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본 것은 하늘 보호자가 베풀어진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는 3천층 맨 위쪽에 있는 것으로서 마귀가 쫓겨난 그 공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은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휴거가 일어나냐면요. 이 마귀가 쫓겨난 이 공중에서도 또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쫓겨난 후에 교회가 곧 이기는 자들이 그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휴거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관계가 있는 것이지 보좌에 올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2절을 이렇게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영으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게 분명히 이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로서 그가 이렇게 하늘 보좌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는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뭐 있는 그런 것은 좀 상상인 것 같아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휴거하는 목적은 이렇게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그냥 문맥 따라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교리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그가 영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올라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곧 대환란 시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야, 이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과 그 보좌 주변의 광경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 여기서 멋먹 같고 멋먹 같다라는 말은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유사하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외형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벽옥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벽옥을 보고 이렇게 그 영광을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벽옥은요, 어떤 보석이냐면 푸른 빛을 발하는 고운 옥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옥돌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제사장의 가슴에 차는 이 그림 보세요. 판결용판에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벽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은 좀 다양하지만은 성경을 연관시켜 보았을 때 계시록 20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 성곽이 벽옥으로 이렇게 쌓였다고 말했고요. 또 그 성의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성품, 그 거룩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석이 나옵니다. 홍보석도 역시 제사장의 판결문판에 맨 첫 줄에 홍보석이 물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기 28장 18절에 보면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홍보석은 하나님의 지혜 중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호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만유를 심판할 수 있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보좌의 주변에 그 광경에 그 보좌의 둘레에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무지개가 다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무지개가 뭐가 같다고 그러냐? 녹보석과 같다 했어요. 무지개는 왜 여기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모든 만물들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심판이 물로는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무지개로 나타났고, 그런데 무지개가 색깔이 7색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림 보면은 거기 주님 보좌가 이렇게 둘러 있는데 무지개가 아니라 녹보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녹보석 같다 하신 의미는 무엇이냐?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보석은 푸른색으로, 영적으로 이 푸르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색깔이래요. 안정된 색깔인데,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보좌 둘레에 이 녹보석 그 무지개가 딱 있는 것은 주님이 심판석이 엄청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엄미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언약 속에서 주님의 그 평안하게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겸해서 이렇게 보여준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장로,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 하늘 보좌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곧 영의 세계, 곧 천사의 세계.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24장로는 천사 중에서 먼저 지어진 자들. 그래서 이 24장로는
천사들의 장로란 이 의미로 보는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24장로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지어진 천사들의 장로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사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 뒤에 가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 권세가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기는 자들이 이제 정식으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는 그런 그 경륜이 딱 옮겨지는 것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모든 만물들 천사가 다스리고 감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하신 이 기록을 보면 23장로가 내 생물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 검은고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성도들이 기도의 향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그가 왕관을 썼으면 다스리는 그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이 권위가 천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포인트가 정확하게 갈라지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 15절을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 구절은 무엇이냐? 지금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이 지어지기 전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냐면 누시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천사장인데, 누시퍼로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거기에 그들이 불의가 마침내 드러나는 장면들이 딱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시엘이 엄청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각종 막 보석으로 막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들고 있냐?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면 모든 길에서 완전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만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라는 이 말이 여기에 딱 기록이 된 것을 보면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하다가 타락한 그 사건을 애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탄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도 굉장히 충격을 먹으셨던 것이 사실인데 다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러고 나선 그 후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이 천사가 타락을 한 이 장면인데, 이 24장로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좌에서 금관을 쓰고 지금 앉아 있는 건데,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 또 그렇게 또 그가 넘어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귀한 깨달음은 뭐냐면, 이런 입장에서 사람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사람이 이렇게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사람을 신중하게 지으신 것을,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건데,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을 보면 여기에 그 뜻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권위까지도 다 주신 그 사실들을 보는데, 여기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지금 아담이 타락해서 뺏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지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그 보좌의 기능을 계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 나왔느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는 무엇을, 어떤 장면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았다는 심판하시는 그 분인데, 그분이 위엄과 영광과 그 거룩함이 막 엄청난 그 위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을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는 이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이 장면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지금 강림하셨을 때 그 감히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과 그 영광, 그 공의, 거룩함,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직도 죄인인지도 모르는 어설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그 위엄과 영광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함께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7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가 지금 앞에서는 지금 막 그 불과 막 번개가 막 일어나면서 막 그랬죠? 그 공의의 보좌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7 등불이 딱 켜져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결국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가 하나님이 바로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드러내준과 동시에 지금 여기서 일곱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함께 곧 하나님이 그 성령님으로 해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롭지만은 은혜의 보좌다. 그것을 주님이 계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성령도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바로 성령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보좌가 이제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위엄의 영광의 앞에 가도 우리는 실제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이 계시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게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이 유리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리바다라는 것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이 수정은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아주 맑고 투명하고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아주 맑고 투명하고 견고한 보석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고하고 불분하신 분이고 투명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으로 이 크리스탈의 유리바다를 딱 그 보좌 옆에 깔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위엄과 영광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여기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궁창의 모습이, 궁창의 형상이 뭐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도 유리로 된 마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전설인데 그 유리바다가 얼마나 투명했던지 시바 여왕이 그 마루를 건널 때 마치 물을 건너듯이 치마를 걷고 건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기록에. 그리고 뭐 전설이죠. 그런데도 아무튼 간에 그 주님의 그 보좌의 그 모습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유리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이 바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한 어떤 투명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바다는 물이 아니라 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구를 가지고 그 찬송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바다가 물이 아니라 불이 된 것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도 불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막 엄청 어마어마한 보좌가 모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불로 이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온갖 우주의 부정한 것, 이 거짓된 것들이 유리바다 안으로 쓸려 넣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 불살라지는 건데, 그리고 지옥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불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 자, 그래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생물은 온 우주와 또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유별난 특징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냥 어느 방향에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뭐냐? 빛과 이상을 이렇게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이 네 생물이 막 영적인 통찰력과 지각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고 했는 것은,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는 그 존재로서 용맹함이 그 특징이죠. 또 둘째 생물 송아지인데, 이는 가축을 대표하는 충성됨, 그러니까 아주 순하지만은 힘도 좋지만은 충성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셋째 생물은 사람인데, 이는 그 지혜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로 조류를 대표하고 있고, 그 특징은 신속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실제로는 6종류예요. 근데 여기 2종류가 빠졌어요. 무엇과 무엇이 빠졌느냐? 땅에 기는 파충류와 물속에 사는 어류가 빠져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짐작할 거예요. 땅에 기는 뱀은 원수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땅에 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사는 생물도 없어요. 왜 그러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물만 만물의 모든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연결되는 생명으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보시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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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스랍들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2절 3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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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라는 이 스랍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섭리, 영원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정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신이 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오직 최고의 영예를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나이다 라고 외친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네.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사람만 잘 몰라요. 이 너무나도 이 귀한 사실을 만물들은, 이 천사들은 특히 다 알고 있는데 사람만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지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을 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처럼 우리도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구속하신 은혜, 그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막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데 이 4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그 섭리를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매하고 거짓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구속을 받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속도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만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들이 왜 지어졌는지 이 사실들을 밝히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도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너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만물을 보면 다 그것을 알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증거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연 만물과 사람에 대하여 잘 우리들이 관찰해 보면 그 지으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오늘날 발달된 이 자연과학과 이 생명공학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신비를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초보적인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아도 그 신비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도표를 보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낮과 밤이 교차함으로써 지구를 데웠다 식혔다 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태양이 1년 동안에 한 번 이렇게 전체 궤도를 돕니다. 근데 그것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묘하게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태양의 열기를 받는 그 부분이 적도 한 군데만 계속 쬐이지 않고 적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햇빛을 받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곡식을 심고 또 자라고 거두게 하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져서 정말 온 인류들이 온 짐승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저절로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밝혀진 것이라도 알려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무거운 지구가 지금 허공에 매달렸다고 그러는데 이 궤도도요 수천 년 동안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아주 그 속도도 착하게 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것은
저절로 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만 더 가까워도 지구는 뜨거워서 사람과 생물들이 다 죽고 말게 되고 반면에 조금만 더 멀어져도 다 얼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16장 8절 9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 죄인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응한 것입니까? 이 재앙이 사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깝게 되어지는 그 지축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타죽고 막 힘들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구와 달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 거리는 388만 4,400km라고 하는데 만약 이 거리가 단 10,000km 정도만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지구의 그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데 무려 40배가 더 강해져 가지고 그만 민물이 들어올 때만 마치 해일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산과 들의 물을 막 잠기게 하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4편 9절을 보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구하고 달의 그 거리가 딱 일정하게 딱 도니까 이것이 일정해서 그 해변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막 그런 막 해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도 사실 이 지축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달과 지구의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 사실대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은 결코 자연이 우연히 뭐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 외에도 과학자들이 밝혀낸 신비한 그런 만물의 현상들은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고집스럽게 이것이 그냥 그저 우연히 된 일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자연이라는 이 한문의 뜻은요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연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쓰면 안 돼요. 사실은 만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뭐 저절로 다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불경한 말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인류가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지구를 함부로 이렇게 남용을 하고 막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거의 중병을 앓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재앙이 막 일어나는 일은 이것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다 일깨우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 지구 곳곳에 재앙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요즘은요. 옛날과 같지 않아요. 막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맨날 한두 달이 아니면 그렇게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폭우도 그렇고 폭설과 태풍과 지진과 기근들이 막 이 각종 재앙들이 막 이 지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하나의 증거죠. 자, 왜 이렇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이 만유를 지으셨음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복음하고는 좀 다르고 또 왕국 복음과는 또 이 다른 것이지만은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석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 이 죄를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온전하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 물론 부모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 그 부모의 부모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한 조상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왜 태어났는가? 이것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은 이 찬송을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는 이 네 생물과 그 둘레에 둘러있는 24장로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도 이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고린도서 1장 16절 10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뜻대로 그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를 드리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자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실 우리가 참 아담 안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받았지만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장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이것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온전하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은혜 안에서 계속 장성하는 분량의 충만한 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뀔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소망을 붙잡고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 주님, 오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좌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에 내 생물을 6날개를 펼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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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여라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찬송을 감사를 새속도로 돌리는 이 24장로와 이 내 짐승 내 생물처럼 우리도 경배자로 주님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제가 이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주님의 예배자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